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두 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613페이지 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곳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과 그리고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8월 달도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또 여름 사역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중에 있는 꿈나무 비전 캠프를 위해서 또 청년 일부 다음 주일부터 1박 2일인데요.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또 휴가 주간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날 광고가 더 나가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갖는 기도회가 1년에 한 차례 혹은 두 차례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이번 8월 28일 주일이 우리 경북 지역의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함께 동참하고자 합니다. 물론 영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이달 마지막 주일 오후에 하는데 우리 자세한 광고와 전단지는 다음 주일부터 나눠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제목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저희들이 금요 저녁에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한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쭉 왔는데요.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이 기도의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가고자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속에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또 여호수아서 물론 사사시대의 또 삼손의 이야기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정말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그런 강력한 기도가 여호수아에게서 나왔다면 또 하나님께서 정말 엎드려 간구하는 그런 슬픈 자의 기도도 들으시기도 하고요. 또 원망스럽게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었던 아삽의 기도를 하나님이 또 그가 하나님의 전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 이유들에 관해서 그리고 그 원수의 지금은 눈에 보이기에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같은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멸하시는가를 그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할 때에 그가 환상 가운데 계시 가운데 보게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그 응답의 감격을 찬양하는 것들이 시편 73편을 중심해서 아삽의 시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역대상에서 만나게 되는 야베스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가 잘 가다가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또 레위기는 더욱 그렇고요. 그리고 역대상 이렇게 오면 1장부터 9장까지 아담에서 시작한 그 족보가 바벨론 귀한 사람들까지 그래서 역대상 지금 저희가 4장인데 1장부터 9장 속에 약 한 500명 정도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 성경 읽다 보니까 도무지 우리 집안은 아무도 없는데 내 이름도 없는데 나무 이름 500명을 이렇게 읽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딱 덮어 놓을 때가 있잖아요. 그 한중간에 바로 역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4장에 읽다 보니까 한 인물이 나오고 그 인물에게 이렇게 짧지만은 두 절에 걸쳐서 뭔가 살짝 이렇게 뭔가를 멘트를 합니다.
오늘 4장 9절 바로 그 부분이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서 야베스라 하였는데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 이름 누가 어떻고 이름 쭉 나오는데 어느 지파의 누구다 이름이 나오다가 여기 오니까 마치 조금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이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이름이 됩니다. 아마 이 야베스의 이름을 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 저는 개인적으로 에스라일 것이다라고 확신하는데요. 이 에스라가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족보 이름들을 쭉 열거하다가 이쯤에 와서 야베스 얘기할 때에 이 야베스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뭔가 좀 언급을 해야 되겠다. 뭔가 야베스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여기고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에 관한 이 9절 10절을 보시면 그가 한 일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한 기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가 중요한 거였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었고 바로 이것이 이 족보를 쭉 500명의 이름을 써내려가는 중에 야베스에게는 멈추어서 그를 설명하고 그에게 일어났던 그런 기도의 응답 이것이 이렇게 우리 기록에서 후손들에게 뭔가 가르치기도 하고 전하고 싶은 그런 에스라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야베스는 한 사람이 바른 기도를 했을 때에 자신은 물론이거와 그 시대에 또 한 교회의 어떤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어떤 기도의 한 샘플, 기도의 한 모델이 충분히 될 만한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2절이지만은 한번 본문을 다시 보시면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았을 때에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하고 했다는 겁니다. 사실 야베스의 야베스 이름의 식당도 있고요. 야베스 이름을 붙여놓은 상호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크리스찬 가정이고 기업이겠죠. 그런데 그 뜻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고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당 이름을 야베스의 식탁 했는데 막상 번역을 하면 고통의 식탁이라는 거죠. 도대체 어느 식당에 들어가서 고통 또 기업을 붙여놓고 우리 기업은 고통이다. 망하기를 작정한 기업처럼 말이죠. 이런 이름을 붙이겠습니까? 그냥 외국어여서 붙여놓은 거죠. 성경의 이름이어서 붙여놓은 거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야베스라고 고통이라고 할 때 그 고통은 고통을 불러온다는 의미가 있고 고통을 불러올 것이라는 의미 이게 히브리적인 단어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이름은 네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말도 되고 앞으로 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할지 눈에 선하다 이제 이런 미래적 예언적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사실 모든 어머니가 자기 아이 이름을 가장 좋은 이름으로 짓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쁜 이름을 짓고 좋은 이름을 그렇게 붙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이름인지 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다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이것은 이 아이의 출생이나 또 이 아이를 낳게 되는 과정에서의 산모 어머니의 그 상황이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유추시켜 주는 거죠. 엄청나게 고통 가운데서 또 아니면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낳을 수 없은 그런 아이였는지 남편이 엄청 어떻게 했든지 아니면 뭔가 이 아이를 낳게 되면 일어날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기에 얼마나 마음에 이 아이를 낳으면 너는 엄마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인간이 될 거야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았겠습니까? 그렇게 야베스라는 이름의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 야베스는 자라면서 자기 이름에 얽힌 사연을 아마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고통이라는 이름, 고통스럽게 할 거라는 이 이름에 담긴 예언적인 의미를 그가 알아갈수록 아마 이것은 굉장히 그에게도 고통이었을 겁니다. 친구들이 주변의 아이들이 이 아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말의 뜻이 단어의 뜻을 알아갈수록 이 이름이 얼마나 부르기 싫고 또 할 수 있다면 계명을 하고 싶을 그런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자기 이름에 담긴 예언적인 미래의 운명을 따라가기를 거부합니다. 장래에 대한 침울한 어떤 그런 징조, 이것을 그는 따라가지 않기를 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미래를 맡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름에 담긴 뜻보다 하나님 그분에게 자기 운명을 맡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출생 신분, 출생할 때 어머니가 가졌던 고통, 축복받지 못한 출생 어떤 그런 상황, 이런 것에 자신을 가둬두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나는 축복받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야. 나는 사생자야. 나는 어떤 그런 환경 때문에 이렇게 태어나서, 그래 나는 당연히 내 미래도 억울하고 암울하고 안 될 거야, 이런 곳에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한계, 이름에 예언된 그런 고통의 이런 것들을 그는 거부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는 결정을 하고 시작합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그의 운명이라는 것을 돌파하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느끼는 나는 너무 답답해, 내 미래는 이래 라고 여기는 그것을 돌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 나의 답답한 미래, 알 수 없는 그 미래, 그리고 대부분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내 미래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그는 바로 그렇게 자기 삶에 대한 부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야베스, 예언자적 이름에 참으로 자기 생애 앞에 펼쳐지게 될 그런 고통스럽고 불행스러울 같은 그 삶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기도로 자기 미래를 개척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4장 10절로 가보시겠습니다. 10절에 그가 기도한 것이,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되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전에 나타났죠. 사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전의 개역 한글에는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하는 것이 이전의 성경의 번역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 인생에 복을 주십시오, 이름으로 볼 때는 사실은 복과는 상관없이 태어난 사람 같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고통만이 생기고 내 때문에 안 좋은 일만 생겨날 그런 운명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복을 주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이 복이 되기도 하고 그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오늘 바로 기도가 그겁니다. 참으로 자기의 태어난 환경이나 자라는 환경이나 부모나 자기 조상의 탓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게 복이 있다, 복이 없다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든지 여러분이 어떤 배경으로든지 여러분이 어떤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그렇게 자기가 현재 있든지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기도,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참으로 그 기도를 구했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그 다음 지역을 넓혀달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야베스는 그가 살던 땅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해서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자기 지파가 분배되고 그 지파 안에서 자기 가문에 따라서 땅을 분배받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아버지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의 출생 자체도 크게 환영을 받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아마 몫으로 받은 땅은 별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리 살다가는 가난이 그의 그냥 늘 떠나지 않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러면 원망, 낙심, 또 포기 이런 것들이 훨씬 가까울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자기 지경이라는 것, 이때는 다 지경 지역이 구분되었고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표현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지파의 경계가 있고 그 지파 안에 가문들 따라서 경계가 있고 그 가문 안에서 그 집안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주어진 땅의 지경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아마 야베스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지경, 그 밭의 크기를 보고 말뚝의 경계를 재어 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고 작다는 사실을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게 자기 현실이죠. 나는 이것밖에 없어.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게 그의 배경이고 그의 현실적인 환경입니다. 백도 없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물려받은 이것은 정말 너무나 적은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 앞에 그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너무 구체적이죠. 그의 기도가 하늘의 영적인 것을 구했다 그건 아니죠. 사실 구약적 개념에서의 땅, 이 개념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할 때 그가 영적으로 크게 복을 받았다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어떻게 표현됩니까? 소와 가축이 많았다, 은금이 많았다. 할렐루야. 예, 고개 끄덕도 분명히 아멘이 맞죠? 워낙 우리의 신앙 수준이 있어서 은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동산 그거는 좀 관심 없고요. 그냥 하늘의 것만 있으면 됩니다. 또 얼굴이 사해지죠? 예.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물질의 복을 받는 걸 굉장히 어떤 죄악시하고 굉장히 좀 수준 낮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받은 땅의 의미,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히게 역전시키셔서 애굽에서 분명히 쪽박차고 나와야 될 뻔했는데 돌아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주셨다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영적인 큰 복이나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의 얘기도 있지만 분명히 나타난 것이 땅과 가축과 금은이었죠. 이거는 현실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를 구약을 빼고 신약을 보면 2000년 역사입니다. 근데 2000년 역사를 두고 봐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이 들어와서 그 사회를 바꾸는 나라들, 소위 말하는 기독교 국가들은 딱 세계 200개 나라, 지금 더 되겠지만은 딱 통계를 보거나 여러 가지 그래프를 보고 수치를 보면요, 기독교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다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전부 다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실습니까? 이거는 분명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문화, 경제 모든 영역에서 당연히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 그걸 약속하신 거죠. 그런데 그런 복을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이, 그런 걸 구하면 굉장히 무슨 수준이 떨어진 것처럼, 그런데 진짜 모습을 보면 그것 때문에 막 신앙 양식도 팔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마치 교회에서는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아닌 거죠. 저는 야베스의 기도가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맞다는 것은 그의 기도가 지역을 넓혀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배경을 보시면 설명드린 대로 그 지파 분별을 받아서 자기 지파에게, 그리고 자기 지파 안에 여러 가문이 있잖아요. 레위 지파야 당연하지만은 그냥 유다 지파 안에서 여러 집안이 있고 그 집안에 또 여러 이렇게 나누어지면요, 그게 얼마나 많이 됩니까? 한 지파의 인구수가 대체로 한 50만 명 됐잖아요. 이런 계산을 해보면 20만 명 이런 계산 해보면 그 숫자를 생각해보면 자기들이 받은 땅의 그 경계라는 부분, 이게 야베스가 보았을 때 너무 자기 지경이 너무 작던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는 이곳은 너무 좁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이 말은 나의 삶의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나의 활동의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게 더 큰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겠죠. 야베스는 원망과 불평 대신에 비전을 품는 기도를 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는, 정말 제가 이렇게 제 경계선을 걸어보니까 너무 좁아 너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야베스는 지금의 현실뿐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땅에 관한 이야기의 얘기가 아니겠죠.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 수준만이 아니겠죠. 기회를 넓혀 주시고 마음의 씀씀이를 넓혀 주시고 나의 비전을 크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바로 이런 영역입니다. 우리도 이 야베스의 기도에 좀 우리의 기도를 묶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해도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크게, 입을 크게 벌리고 그들에게는 좀 넓고 크게 기도를 그렇게 쏟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만큼만 살다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보다는 10배, 100배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좀 그렇게 지경이 넓혀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섬기는데 참으로 많은 것들을 정말로 필요한 것을 느끼는데 제게는 너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주의 사역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것들을 많이 넓혀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스가 했던 그 기도가 바로 지경을 넓혀 달라는 분명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우리 사업장의 지역을 확장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의 선교 영역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져서 정말 자녀들이 이 나라뿐 아니라 정말 글로벌로 나가서 크게 사업들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야베스는 이름 그대로 고통이었습니다. 고통이 많았고 환난은 등달아 왔습니다. 근심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는 법, 그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이것은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필요할 뿐입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것, 이게 경제적인 논리에서 나오는데요. 아무리 해도 그 경제적인 상황에서 뭔가 다른 하나의 변수가 있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겁니다. 그 이론을 만든 분은 신의 하나님의 손이라는 개념을 거기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들어오고 나가는 것 많은 인생, 많은 경제 구조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더해지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으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제 가정에, 우리의 삶에,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함께 주십시오라는 거죠. 10절에 보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기 하나님의 도움의 손, 주의 손을 구합니다. 야베스는 운명적으로 본다면 자신에게 있었던 삶의 환난이나 근심,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내 힘이나 어떤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도움, 이것밖에는 해결할 길이 없다고 그는 생각하고 믿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 외에는 환난과 근심을 벗어날 그 길이
맛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자기 인생, 자기의 애환을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성경 여러 군데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공급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 바로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표현한다면, 신약적 의미로 한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 충만하다는 단어와 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나, 우리가 지금 이 성령 시대에는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함께 주십시오는 말과도 같은 유사한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 성령 충만, 성령의 충만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에너지가 공급되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활달하고 창조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속에 이 신약적 의미는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뭔가를 창의적으로 뭔가를 새로운 걸 구상해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고 창의적인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최근 한 100년 사이에 많은 현대를 이뤄내는 현대 문명을 개발한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정말 자기가 생각도 못했던 그런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말하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타났고 그것이 활용되었던 것들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에 놀랄 만한 역사들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강대국 틈에 있습니다. 사실 지난 주간도 정말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정말 몸소 느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만나지도 못하고 전화만 했잖아요. 이거는 정말 우리의 현실을 바로 딱 보여주는 이야기죠. 저는 뭐 정치를 모르니까 저는 그냥 아마 밤중에 쫓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갔다가는 옆집의 큰 거인 앞에 어떻게 될지를 아니까요. 불과 5, 6년 전에 그래가지고 미사일 하나 설치한다고 뭐 방어만 하나 하다고 이렇게 고통을 당했던 게 있으니까 못 가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죠. 북한은 핵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 20개에서 뭐 50개 정도가 있다는 얘기를 하죠. 우리 각자 개인의 환난도 얼마나 있습니까? 야베스가 당했던 근심도 있습니다. 자녀들도 방황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으며 누가 우리를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야베스는 그때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사실 이 성경을 기록하는 에스라 입장에서 야베스가 뭐 몇 날 동안 얼마나 뜻을 정하고 어떻게 이런 것은 기록하는 아니고 그냥 짧게 두 절 속에서 야베스의 그의 형편과 그가 기도한 이야기 그리고 응답된 이야기를 두 절 안에 처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더 이상 알 길은 없습니다. 아마 다른 어떤 역사서를 통해서 읽거나 만약 우리가 어떤 시가서를 읽는 그런 게 있다면 그가 뭐 맨날을 어떻게 했고 뭐 침상을 띄우면서 어떻게 눈물로 기도했고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서술될 텐데 이 지금 역대상은 그렇게 서술한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정보는 없습니다. 야베스가 도대체 이 기도를 얼마 동안 했는지 이 기도를 가지고 얼마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지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역사적으로 남겨야 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기도 제목이었고 그 기도 제목은 응답을 통해서 결과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도움의 손이 나와서 그 인생이 바뀐 것을 그것만 그 사실만을 요약해서 기록에 남겨놓은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 손에 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루의 기도가 끝났겠습니까? 이 기도가 어디 하루아침에 끝난 기도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붙들고 기도 제목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겠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참으로 그 근심이 없어지도록 환난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하는 것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그렇게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에서 강조점은 무환난, 무근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인도를 받는 그 삶의 기도의 핵심이죠. 환난은 왔다가 샥 꺾여가고 풍파는 왔다가 내 배는 싹 피해서 지나가고 이게 아니죠. 우리 기독교적인 것은 그런 게 아니죠.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핵심이죠. 똑같은 환난의 상황에서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능력, 이게 믿음이죠. 이게 우리 기도의 이유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환난 가운데 있어도 이렇게 세워주시는 손, 위로해 주시는 그 손,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바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야베스는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이런 인생, 이런 운명 벗어날 길이 없기에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에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 응답의 이야기가 나타났습니다. 야베스는 복의 복을 더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역이 더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환난 근심을 벗어나고 그것을 뛰어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속성 있는 지속적인 그런 확장성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계속 드려졌고 그런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9절에 보면 이 야베스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러분, 이 4장 9절의 첫 문장은 야베스의 이전의 삶의 얘기가 아닙니다. 야베스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가 응답을 받아서 그가 변화되고 난 다음에 그를 평가할 때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귀중한 자다라고 그렇게 그의 인생 결론을 내려준 문장인 거죠. 그 이전의 인생은 이랬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 그리고 결국 인생을 재보니까 야베스는 가장 복되고 귀중한 자가 되었더라는 얘기를 바로 그 첫 문장에 남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출발은 너무 좋았는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 받아가지고 누리는 게 아니고 그 반대로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야베스는 시작은 어머니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할 만큼 너는 내게 고통만 주는 아이야. 너는 앞으로 내게 고통이 될 거야. 이러면서 정말 괴로워했던 그 아이가 신앙의 철이 들고 신앙의 눈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그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지역이 넓어졌습니다. 복의 복을 받았습니다. 환난 근심이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족보 처리해 갈 때에 야베스에 딱 멈출 때는 야베스는 어떻게 했다 이게 아니라 이 얘기를 꼭 언급을 하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그의 집안의 누구들보다 귀중한 자다고 그렇게 언급을 해야 할 만큼 그는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기도가 그리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확장성, 연속성을 증가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한 번 받아서 있었던 없었던 사라진 얘기가 아니고 그 인생이 후대에 그냥 계속적으로 자랑이 될 만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는 사실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확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큼 그런 정말 응답해 주고 싶은 만큼 그런 바른 기도를 했던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하나님이 정말 마음껏 복을 주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기도가 흘러서 정말 응답이 되고 나와 나의 자녀들의 후대에 정말 그렇게 평가되어 줄 수 있는 형제들 중에 가장
귀중한 자라고 하는 일컬음 받을 만큼 형통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도에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좀 반주를 좀 부탁드릴게요. 한 곡이나 우리 한 2, 3분 동안 오늘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가 불어만 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으로 야베스의 기도 같은 내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협조케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 주실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역대기에 나오는 50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쭉 족보 처리되어 가는 과정에 에스라가 멈추어서 유다 가문 속에 있는 야베스 이름 앞에 그는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고, 그가 태어날 때 그 환경 상황은 절망적이고 고통이었고 어머니의 축복까지도 받을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가 자기 자신을 알고 그가 태어난 배경을 알고 그가 그의 현실에 눈을 뜨니까 자기 지경은 너무나 좁고 자기는 너무나 환난과 근심이 떠나지 않는 인생이었고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너무나 초라했고 미래는 보이지 않고 암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사는 것이 고통이고 사람들에게 근심 걱정거리만 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게 그 인생 그렇게 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주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내가 사는 좁고 좁은 그 지경, 이것이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그 지경,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사업장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영역들이 선교의 영역들이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지역이 넓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도 잘 될 뿐 아니라 범사가 잘 되는 복,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가축과 노비들과 금과 은이 많았던 그 복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명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달려갔던 그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이 환난을 벗어날 수 있는 손은 주의 손밖에 없음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보호와 공급하시는 그 손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에서 자유되게 하시고 노인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마로부터 근심하는 저희들에게 그 병마를 끊어주시옵소서. 물질로 근심하는 저들에게 물질의 고통에서부터 노인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관계 속에서 고통당하는 저들에게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인해서 받는 고통에서 노인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막히고 답답한 모든 문제들 앞에 하나님 그 세계들은 역사가 주의 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는 응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리하여 그를 평가할 때 그는 모든 형제들보다, 그의 모든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응답,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은혜,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 더디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것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너는 내게 고통을 줄 뿐이야. 너는 앞으로 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느냐고 어머니가 그를 그렇게 얘기할 만큼 인생이 환난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 삶이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자기 생명, 자기 인생, 자기 운명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 야베스가 구했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그 은혜를 주의 전능한 손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주님께 간구하고 아뢰드렸던 그 기도가 야베스에게 행하셨던 응답같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